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귀하신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더욱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또한 여자로 이 세상 또 종교다원주의 음료들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땅끝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한국 교회를 일깨워 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가 범한 모든 죄들, 특별히 영적인 간음죄들 철저히 회개합니다. WCC, WEA, 로잔 대회 또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인하여 참으로 한국 교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6.25 전쟁과 또한 지금 현재는 이제 WCC, WEA, 로잔 대회 범죄로 인하여 너무나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모세로 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가 장성하여 40세 되던 때에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 고난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백성입니다. 장차 주 예수님의 초림과 주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으시겠다는, 초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기고 사모하여 공주의 아들의 지위와 애굽의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의 자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현재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낙은 제약의 낙이요, 잠시 후에는 썩어질, 잠시 후면 없어질 안개와 같은 낙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동안입니다. 제약의 낙은 믿음을 쓰지 않고 육신의 사욕을 좇아 방탕과 향락주의로 나가는 세상의 낙은 모두 제약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의 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낙을 추구하는 것이 제약의 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여 모든 고난을 같이 참으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낙만 누리는 것은 큰 제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요. 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잠시 잠깐이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청춘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명예도 영광도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인데 일시적인 제약의 낙을 누리고 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또 영이 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와 애굽의 재물을 헌신짝처럼 다 내버리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제약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신령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인데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것을 모세가 바라보고 믿었고 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시며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것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또 알게 하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구약시대 때 실제 그 상징적으로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재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기 위해서 능력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자기 영이 살고 자기 영이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되고 만물이 다 그 사람의 것이 되고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보화이며 잠시 후에 썩어질 애굽의 보화는 이 세상의 보화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어떠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노를,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남자답게 담대한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의뢰하며 모든 시험과 난관을 참고 견디며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백성들은 이제
주님 재림에 대한 가장 큰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본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장차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오직 심령 성전을 이루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이제 사망의 권세가, 특히 복음이 마지막으로 증거되어지는 이 한국 땅에 사망의 권세의 영이, 어두움의 영이 이제 자기들이 지옥에 갈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내가 보니 바다의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런 이제 세계 적그리스도 정부가 등장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금융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적인 재난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와 우파,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좌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전 세계를 이제 장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다원주의, WCC, WEA, 로잔 대회라는 그런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배후에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은 특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 규탄 범국민대회를 진행한다면서 장외투쟁 돌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것을 빌미 삼은 것인데요. 민주당은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에서 롱 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겨울 내내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 마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줄 맞춰 행진하는 초등학생들처럼 동원되는 모습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측은하기까지 하는데요. 자괴감이라는 이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롱 패딩은 추위보다는 대중의 애면으로 찬바람이 휘몰아칠 길거리 집회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장외투쟁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호응이 싸늘하기 때문인데요. 이태원 참사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도, 세월호나 5.18에 대한 반응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우려 먹었어야 되는데 민주당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 종북 주사파, 이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선한 싸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또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제4장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러한 것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갖 육과 혼과 영이 이 세상 모든 더러운 곳에서 또 세속주의에서 또 뿐만 아니라 온갖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에서 철저히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더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 더욱더 저희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 아버지 앞에 더욱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여쭙고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아버지의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특별히 착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편에 서서 광화문에서 싸우고 있는 신실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혈과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범한 영적인 간음죄들 WCC, WEA, 로잔 대회를 통해서 믿음을 배도한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한국교회가 돌아설 수 있도록 특별히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악법 저지로 10월 27일 날 모이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